매일 우리는 부활입니다. 매일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 분명히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염려를 우리는요 버리고 복음 안에 있는 필연적인 응답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뭐냐? 플랫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장. 그래서 1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심에 대한 부활의 능력,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이기 때문에 부활장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시 부활하는, 회복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에 얘기할 때는 다시 사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은 다시 사는 신앙이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신앙, 그게 뭐냐? 부활신앙.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이것이 뭡니까? 부활신앙. 죽음을 이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대로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냐, 그것 따라 반드시 결과가 오고 증거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다시 사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사는 신앙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요 어떤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의 언약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정말 영적인 흑암의 세력에 저주와 재앙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신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가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었다. 성경대로 죽었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에 대한 메시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700년 전 메시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왔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벌써 몇천 년 전에 약속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이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죽으신 것이 아니죠. 잠자셨다가 3일 만에 다시 깨어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운명은 이미 바뀌었다니까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또 우리가 성령을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운명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저주 아래 살 인생이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묶여 있을 인생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언약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사 지금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최고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니시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가는 거죠. 이것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고 똑똑했어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주시고,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꺾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꺾으셔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어떤 핍박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믿음이 가져가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이게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라.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다시 말해 정죄하리요? 옛날 성경에는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발할 수 있겠냐? 정죄할 수 있겠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 문제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건도 우리 그리스도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세 가지 일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뭡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주심을 통해 가지고 일어났던 세 가지 증거, 뭡니까?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었다. 그러니까 태양이 떠 있는 상태에서 캄캄한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 사실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여러분들을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매인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이 언약을 믿는 믿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맞습니까? 택함받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예수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뭐 할 수 있냐?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이제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인데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승리인대로 죽으시고 승리인대로 살아나시사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고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언약이 성취될 하나님의 사랑. 이 믿음이요 결국 승리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고 그 믿음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될 거라는 거죠. 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집중으로 승리해야 돼요. 집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집중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고 살리는 불을 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불을 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교회에 불을 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현장에 불을 켜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24시간 불을 밝히는 그 언약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에 성취될 언약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많은 걸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성취할 것이 뭐냐, 내가 실천할 것이 뭐냐, 그 언약의 말씀 한 가지라도 붙잡고 가면 돼요. 그것이요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왜?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응답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때로는 헌금하는 그 시간은요 어마어마한 축복된 시간이 인생 성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시간. 아멘. 그 시간이요 예배 시간입니다. 보세요. 마가다라바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 어떤 일이 났습니까? 불같은 바로 같은 승리의 능력의 역사 나타났다니까요. 맞습니까? 그게 단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만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축복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들 말씀 붙잡는 그 시간이 최고의 축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고 여기 집중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뭐냐? 빈 곳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빈 곳을 두고 기도 집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집중. 그리고 빈 곳을 향하는 기도 집중. 우리 강단 전체적인 올 한 해의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빈 곳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개인의 빈 곳을 살릴 집중을 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바꾸고 나의 문제를, 나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상태. 모든 절망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상태. 다시 사는 믿음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바꾸어가는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하는 나라가 임하여 정말 이 지혜 현장을 살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그걸 두고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그 우리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뭐냐? 숨겨지고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참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혀질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에 정말 영적으로 힘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그 현장을 두고 빈 곳을 두고
기도하는 집중. 이것이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라는 거죠. 그거 붙잡고 뭐하죠? 사모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누리고 오늘의 기도 속에서 오늘의 전도, 이 축복을 누리는 사모를. 이것이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모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현장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 가더라도 그 직장이 나의 뭐다? 승규지다. 여러분 가정이 뭐냐? 승규지다. 그거냐 붙잡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집중.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다. 그게 기본입니다. 맞습니까?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말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죠? 사모늘.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기본이 돼야 실력도 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잘 안 돼요. 기본이 50이다. 기본이 50%라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늘이 여러분의 기본입니다. 아멘?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하루라도 강단 말씀 제목이라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라. 기도수수 말씀 제목이라도 붙잡고 시작해라. 바쁘시면. 근데 좀 여유가 있다면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도받아가는 인생, 최고 축복된 인생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집중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 세 번째는요, 참된 헌신으로 승리해야 된다. 헌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어주심 또 뭐냐? 최고의 헌신 아닙니까? 그래서 왜 죽으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유는요, 모든 흑암을 꺾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저주의 권세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 이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단에서 또 승리케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또 그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 그 여러분 자신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삶의 모든 방향이 돼야 돼요. 삶의 방향. 그것이 최고의 헌신이다. 최고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 생각, 마음, 모든 시간,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그 시간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면 우리 우선순위 삶이 뭔가 딱 나오잖아요. 우리 우선순위의 삶, 주업과 부업, 주업. 우리가 돈 버는 것이 주업이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예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주업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또 우리가 내가 누린 것을 말하고 전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부업은 뭡니까? 나에게 또 세상적인 달란트와 세상적인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뭐죠? 부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도 뭐죠? 복음 때문에. 그것이요, 부업이고 주업이에요. 그 주업은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주업이요. 부업은 뭐죠? 이제 그것을 위하여 내가 행하는 행동이죠. 일이죠. 그래서 주업과 부업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갈라디아서 20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237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또 영적으로 지켜주고 살릴 수 있는 영적 파수꾼 237.
그리고 치유,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우리가 들은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언약을 사명으로 붙잡고 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렘넌트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내가 누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최고의 참된 헌신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마지막 헌신은 뭐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리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그 핵심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온 메시지가 뭐죠? 모든 것을 살리는 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 오직이다. 최고의 오직은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오직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시스템을 세워가는 그것이 최고의 오직이다. 뭡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사람들의 영적 부분을 알고 수용해 주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와 어떤 것도 우리가 초월해 줄 수 있다면, 초월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월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정죄하고 때로는 틀렸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헌신은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것. 그래서 아까 기도하셨죠? Nobody에서 every 받으러.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요,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내가 왜 살아야 될 것이냐?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돈을 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경제 축복받아야 됩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첫 번째는 무엇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집중함으로. 세 번째는 참된 헌신으로 우리가요 가는 것이 최고의 부활신앙이다. 그것이 다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사는 신앙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결론은요, 오늘 우리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정말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는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힘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 그래서 삼적을 알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 맞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 없는 성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곳이 있지 아니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곳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셨다, 택하신 족속이요,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지옥과 부업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가게 되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분명히. 우리 언약 붙잡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우리가요 그 시간표를 다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현장으로 가는데 331 6월 6일 새생명 초청잔치, 이것으로 내가 누리는 부활의 축복을 증거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331 여러분 3명 이상 여러분들이 꼭 전도 대상자를 노트에 기록하고 생각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해서 6월 6일 날 한 명이라도 교회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그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결국 237 전도 승기로서 살리신 거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저주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해 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120 제자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셨도록, 부활의 능력을 누리셨도록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만 부활주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뭐냐? 부활이다. 다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다시 사는 믿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아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의 삶으로 우리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도 얘기했습니다. 4장 13절에는 내게 너희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내가 채우리라. 아멘. 뭐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갈 이유는 결국은 237 전도, 선교, 치유, 스밋 이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그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말씀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살아나신 그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참된 믿음 안에서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참된 헌신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237 현장을 살리며 취하고 렘넌트 일으키는 그림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통하여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6월 6일 날 있을 331 이 운동에 온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120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